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안의 채움 이룬 세움 마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6번째 시간인데요. 여전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오늘날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시작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의 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 중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우리는 B, 태어남과 D, 죽음 속에 C,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루에 약 150번의 선택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만 해도 많은 것들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교회를 갈까? 교회를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선택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넥타이를 뭘 매면 좋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다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신동엽 씨 또한 한 프로그램에서 인생은 선택밖에 없다. 그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선택이라는 것이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며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선택의 사항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이 많은 선택의 이런 여러 가지 개수들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것들 3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이 3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또 두 번째는 무엇이 맞는 걸까? 세 번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가에 대한 이 3가지 선택에 대한 고민들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질문들과 고민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제자들 역시 하던 질문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궤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고 11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이후 나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고 있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말씀인 13장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심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날 것만 같은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자기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장면이 앞선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인 오늘 말씀의 첫 절인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까? 라는 이러한 고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근심의 원어 타라세스도는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 이 처소가 마련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데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근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바른 선택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근심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심하여 하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잘한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러한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 세상의 빛 되심, 양의 문 되심, 선한 목자 되심,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끊임없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여 주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고민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이 맞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고민,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길이시며 함께 걷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 되심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한다면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선 도마의 질문에서 도마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은 생뚱맞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 되신다라고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물리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방식, 삶의 방향성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방식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구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잘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다 듣게 되는 새생명 강의 4강에 보면 생명의 다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도 재력으로도 인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는데 결코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며 길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그 길 자체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청년들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참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연애와 결혼을 앞두고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리는 결정 앞에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보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냐, 이 고민과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루의 시작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즈윌이 부른 찬양 중에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고민은 과연 무엇이 맞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진리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알레데이아는 단순한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상태, 즉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혹자는 영원한 진리는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 이상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타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업까지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멘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맞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등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삶이 어려움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 앞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면 너무 획일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과연 자유가 없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학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것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이,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만이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민,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며 지금 영원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마 6절 말씀 다 외우셨죠? 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외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던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되심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즉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무엇인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우리 한국말로 생명으로 번역되었지만 두 단어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비오스는 물리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비오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조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조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으로 번역된 단어가 조에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오스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과연 조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오스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조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생,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참 생명이 있다라는 고백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청년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원투원을 진행하다 보면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치열한 사회를 살아내느라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도 내가 살아있지만 과연 내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고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이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일까? 우리가 하는 대표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무엇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진리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많은 고민들 가운데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한국 CCC 총재를 역임하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백문 일답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떠한 질문, 어떠한 고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 대답,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0가지 질문과 한 가지 대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해볼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이 맞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일까? 이 고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생명으로 대답하여 주심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자 방향이 되어 주시며 혼란한 가치들 가운데서 진리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